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령의 시비를 받는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악령의 지배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정반대의 상태에 있던 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작은 시기로부터 시작된 마음에 증오가 자랐고 그곳에 악령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말은 많이 했지만 허공에 외치는 의미 없는 소리였습니다. 사울은 의미 없는 말을 내뱉었지만 반면에 다윗은 사울의 상태가 나아지도록 열심히 수금을 탔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다윗의 위상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군대 사령관이 되어 백성에게 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잊지 않고 여전히 겸손하게 그를 섬겼습니다. 다윗의 손에 든 수금은 그가 양을 치며 지내던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늘 손에 들고 다니던 악기였습니다. 그 수금은 그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을 치유하는 악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손과 사울의 손을 교차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생명을 살리는 수금이 들려 있는데 사울의 손에는 생명을 해하는 창이 들려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을 쫓기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데 다윗을 향한 사울의 강력한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바로 전날 사울이 들은 여인들의 노랫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것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을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는 그에 대한 사망 선고와 같은 사무엘의 말을 기억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점점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다윗이 바로 그 이웃일 것이라 확신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지만 다윗은 2번이나 피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악령이 사로잡힌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는 시도는 이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시기심의 끝은 살인입니다. 가인도 처음에는 동생을 향한 미움에 얼굴빛이 변하는 정도였지만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해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미움을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다윗의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광분했는데 다윗은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보고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건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과 상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사울은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매우 초라합니다. 겉을 보면 그는 근엄한 왕의 자리에 앉아 큰 소리를 쳤지만 그는 옹졸했습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환호에도 들뜨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울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수없이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도 사울을 경쟁자로 여기고 사울의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 몸부림쳤다면 다윗도 사울과 동일하게 몰락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주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은 인간적 수단을 써서 다윗을 제거하려고만 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비교적 안전한 왕궁 수비대에서 야전 사령관으로 발령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훨씬 더 위험한 야전에 배치시킴으로 말미암아 전쟁 가운데 죽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울의 계략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오히려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맡은 일을 힘있게 감당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힘은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지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지만 백성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위해 늘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천부장직은 사실상 좌천이고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사울의 계략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로 진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자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속임수와 계략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풀어갔습니다. 결국 온 백성에게 사랑을 받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승승장구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점점 쇠퇴해 갑니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악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온영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승리를 계획하셨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